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대를 하지만 참 상대하기 어렵고 참 관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타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반성할 때 참 내 자신이지만 참 내 자신이 참 어렵다. 그리고 내 자신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또 어떠한 마음의 상태일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 또 교만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참 그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버겁고 또 힘이 들고 어떤 논리나 어떠한 감정적인 접근이나 호소로도 되지 않고 또 정반대로 또 내가 그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정말 나도 내 자신이 분별이 잘 안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참 교만함처럼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 중에 이 나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이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매우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과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욥은 그 당시에 세 친구들과 변론하고 또 심각한 고난을 오랜 시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깊이 발현돼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보다 의롭고 지혜롭다면 너가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춰봐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가 정말 그렇게 지혜롭고 의롭다면 너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욥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러한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9절 보면 그 대상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눈으로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상대방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떠한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9절은 예수님의 교훈의 대상이 나오고 10절부터 13절은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나오고 각각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그 기도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수님의 짧은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볼 텐데요. 바리새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10절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있었는데요. 이 시간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함께 공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11절 처음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입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회당에 아니면 큰 거리 입구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과시하고 주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요? 당연히 자랑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극적인 자랑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랑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자랑의 기도는 11절에 나오듯이 남이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자랑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나는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간음, 토색, 불의를 행하는데 그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번 더 뭐라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자신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적극적인 자랑입니다. 여기까지는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남이 안 하는 것을 나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12절 보시면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이 7일간 2번 금식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금식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금식하며 슬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아마 7일을 딱 둘로 나뉘었을 때 제일 좋은 날짜가 월요일과 목요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하루만 해도 되는 금식을 1년에 100일도 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11조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은 율법에 따르면 땅의 소산을 11조로 드리라고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이렇게 소산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뭐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소산의 11조는 우리가 뭐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식사할 때 먹는 음식,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불특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사소한 것까지, 집안에서 내가 음식 먹기 전에 식물과 채소, 그리고 집 안에서 피우는 향까지도 일일이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 11조를 드렸던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11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때문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으시죠?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도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멀리 서서, 두 번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 번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먼저 멀리 서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한 무리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의 어떤 죄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행동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이와 동일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이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두 가지 기도를 드리죠. 첫 번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존재와 관련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 하나님,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도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바리새인은 불렀지만 그 부르짖음은, 바리새인의 부르짖음은 마치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라는 것이지만 이 세리는 정말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들의 각각의 기도에 대해서 결과는 어떠할까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대와 달리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과에 대한 가르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공관복음을 볼 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미 안 좋은 안경을 써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보면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지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매우 위대한 신학자들이고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헌신되고 매우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반전의 결과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교만함이냐 겸손함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교만해지면 낮아지고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예수님의 결과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인정을 받는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의 이야기를 극단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해서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런 행위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9장에 동일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을 또 등장시킵니다. 누구죠?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하죠? 이 세리와 동일하게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만 할 뿐 아니라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그 사람의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삭개오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극단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세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특히 매우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복음에서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칭의론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칭의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신칭의 교리에 익숙한데 이 공간복음에서도 칭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부분의 칭의론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신칭의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로마서의 한 부분 3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리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세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로마서의 이신칭의 교리의 씨앗과 같은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와 동일한 원리대로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는 결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행위에 의한 칭의론,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또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의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게 되는 실수가 있죠. 이게 무슨 실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실수입니다. 바리새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계속 사람 앞에서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는 11조의 행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기 쉬운 실수는 하나님이 아닌 보여지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식과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된 행위들을 볼 뿐만 아니라 세리의 고백처럼 나의 죄됨, 내 내면의 부패함과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고 내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게는 어떤 남을 멸시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그렇고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죠? 구체적인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서 나는 신자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떠한 헌금을 드리고 이런 기준을 삼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고 내 무의식 속에서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의 무의식에 갇혀있는 시간과 이러한 신앙생활의 행태가 오래되면 진정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영적인 감각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의존적 자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의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나는 세리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절감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믿을 때, 회심할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회심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의 신앙생활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에 이 성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성화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 성화의 교리는 어떻죠? 칭의의 교리와 다르게 100%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100%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책임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화의 여정 속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을 하나님 절반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내가 절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 거기 위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과 원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의식이 필요하고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바리새인이 하던 것들을 보다 더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보다 더 많이 순종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도 감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임하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예전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수고했는데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행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하나님 은혜 의존적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산 삶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까요? 자기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리처럼 어떠한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실존 의식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또 다른 좋은 모델이 있는데, 오늘 본문 뒷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에 나오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종은 사실 이 현대 시대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참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종이 낮에, 해가 뜨거운 낮에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의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자기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저녁 식사를 주인이 다 할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행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수고를 해도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우리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마땅히 행할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식 안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자랑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보상과 그 무엇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능력일까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욥에게 요구하셨던 것, 욥아 네가 한번 교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마음을 낮춰봐라. 그 요구하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복음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가 택하셨던 그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택한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자신의 위엄으로 사람을 벌벌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공포심에 의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수록 더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 중에 괴물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의의 면류관, 이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심지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감화 감동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겸손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디오스코루스라는 젊은이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합니다.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순종할 때 겸손히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앞서야 하고, 겸손히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한 이후에 겸손히 우리를 뒤따라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함이 우리의 선한 모든 행위들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